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의 사건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사역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성령이 취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정말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대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정말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물을 때에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요, 모두 다 같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선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죠. 그렇게 선포하고 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졌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베드로의 치유의 기적과 설교의 여파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손댈 수 없었겠죠. 이미 일어난 기적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의 설교의 내용은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와 예배를 성전 관리를 주관하는 자들이었어요.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이들은 예루살렘의 귀족 계급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남자들만 5,000이 되는 사건을 조용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놀라 모였을 때 선포할 때 설교할 때에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기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겼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어요. 이상히 여겼고 예수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제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비난할 말이 없어요. 비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담대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예수를 믿는 도당이지라는 그 질문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오히려 저주하여 그 상황과 그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던 사람이 자신의 위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마지막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누구는 조롱하고 세수를 마사 취했다, 수에 취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의 치유 때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세례의 역사의 순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이 그들이 증언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의 삶, 그분의 인격, 가르침, 능력,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순간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며 주 앞에 나와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의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1절의 결과가 나오지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렸다고요? 모든 사람이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실은요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사장, 정말 성전 관리인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사단과 마귀가 활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정말 우리 딸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집에서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피곤하면 들어가서 자세요. 근데요 이게 사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를 위하는 우리 딸의 마음을 이용해서 설교문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위한다는 것 하나로 그들이 이 예수의 증거를 못하게 해요. 이게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파고 들어와요. 6살짜리 딸이 아빠 피곤하다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 게 비상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딸이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와 진짜 무섭구나 이 사단마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 피곤하니까 잠깐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그러다가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설교문이 마무리 안 됐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단마귀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다가와요. 6살짜리 딸을 이용해서 설교문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02년도에 6월의 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붉은 악마를 좀 이용해서 죄송하지만 붉은 악마의 카드 섹션이 추억으로 우리가 많이 남았어요. 2002년 월드컵 최종 평가전서부터 카드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COREA, 코리아라는 말을 했었고 1차전에 폴란드전에 윈,
3.0, 그러니까 3대 0으로 이기자 2차전 미국전에 KOR 16강 가자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썼고요. 16강전에서는 이탈리아전 어게인 1966 1966년에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었던 것처럼 우리도 꺾겠다라고 얘기했었고 8강전에 스페인전에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자랑이다, 자부심이다 라고 했고 4강전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단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카드 섹션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카드 섹션 많이 기억하겠지만 작년에 2022년도에요. 카타르 월드컵엔 또 다른 문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유명한 문구인데요. 중꺾마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절대적인 전력 차이 속에서 전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을 만났어요. 마지막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 우리나라는 9%,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9%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9%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경기에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한 골을 먹힙니다. 그러다가 동점골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넣지요. 그러고 나서 후반전에는 아주 열세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잘 버텼고 역전골을 드디어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황희찬의 골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바로 추가 시간이었어요. 그 대한민국 선수들의 역전승을 거두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경기가 잘 끝나야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면서 그 응원단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응원단들 중에 한 사람이 태극기에다가 이 말을 썼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태극기에 써주고 선수들에게 던졌습니다. 선수들이 그걸 들고 걸개를 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게 사진이 찍혔고 유명한 문구가 다시 되었어요.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유행어가 됐던 건 16강에 진출했고 승리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사도들의 마음이 모습이 이와 같다 생각되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누가 봐도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죽을 위기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하다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앞에서 베드로는 부러질지언정 구부르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러지고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이런 상황에 이런 태도와 전략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매일 그런 때가 아닐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말의 타협이 더 큰 위험을 낳고요, 얼마 안 가 공동체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보고 듣게 하신 예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죄 판결격인 경고만 받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온 백성들이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조롱과 핍박과 감옥에 가두는 그 노력 그들이 할지라도요, 그 노력을 아무리 할지라도 꺾이지 않았던 사도들의 마음이요, 저는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 앞에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것이,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전 100% 회복을 외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목사로서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목회 잘하는 부목사 데려왔다면, 저 같은 거 말고 정말 목회 잘하는 사람 데려왔다면 성도들 신방도 잘하고 권면도 잘해서 교구에 속한 성도들을 잘 성전으로 인도해낼 텐데 라는 마음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년간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100% 예배 회복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도 그 외침 앞에 우리가 아멘을 쉽사리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보고 들었던 복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 재단의 권속들이요, 우리 상객교회의 역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건축하기 직전까지의 역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입당 예배 때 이후로 6.23 기도회가 정말 처음으로 가득 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겁박하고 위협하는 공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고, 우리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외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서울 대부흥을 노래하며 우리가 서울 대부흥의 불씨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묵상될 때 너무 행복합니다. 6.23 기도회 합조회를 일으키고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빛 가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100%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요, 서울 대부흥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조롱할 것입니다. 겁박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다 코로나 더 많이 걸리면 어떡할 거야? 겁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과 베드로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 2, 3, 4장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 재단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베드로와 같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다시금 마음을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못 읽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복음을 위해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 사모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지지 아버지 하나님,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퍼센테이지 아버지 그 모든 순간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누가 봐도 죽을 위기였고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버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상계교회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 빛가운 교회에서 일어났던 6.23 기도합주의 역사들을 우리가 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1800명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단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권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서 이렇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아버지 주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재단에서 이렇던 수많은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고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한마디 안에 우리가 아멘하고 아버지의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오니 우리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빛 가운데 날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100% 영혼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100%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체력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다가갈 때마다 아버지 그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권면하게 하시고 권면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들의 주님 옆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올 한 해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이 빛가운 교회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고 훌륭한 장로님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빛가운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며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가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아버지 빛가운 교회 기둥들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육번성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날로 부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들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아비로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데라바라스카데라바라스카데라 오 주여 아버데라바라스카데라바라스카데라 주여 기도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달려가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재단 가운데 많은 기도의 용사들 세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현장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이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픈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